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지금 계신 거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듣고 있는 이 지금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로 오셔서 여기 의자 여기에 잘 준비된 의자에,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시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마음도 보고 계시고, 어떻게 찬양을 하나, 어떻게 기도를 하나,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서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신다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실까? 내가 방금 찬양했던 거, 야, 너 진짜 찬양을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제발 찬양 좀 해줄래? 손 어디 갔니? 박수 좀 치면서 이렇게 기쁜 찬양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슬프니? 그런 말씀을 혹시 하시진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따라합시다,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세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그 책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시대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학자들마다 다 의견들이 틀린데, 어떤 학자는 그 말도 안 된다. 당시 뭐 여러 가지 숙박 시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2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30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이때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날에 누구 역시 성전에 오셨어요? 예수님 역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방문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좀 기대하시지 않으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약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오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을 들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 이상의 것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성막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 성전은,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뭐 그냥 당연한 듯이 생각이 들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큰 의미가 있었던 이 성전에 방문하신 주님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1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한번 성전 가보자.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할지, 얼마나 내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지 가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성전을 딱 들어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있는 사람들, 상에 앉아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이 원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장소였지만, 오늘 성전을 방문하셔서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의 모습은 뭐였냐면 시장터였다라는 거예요. 시장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쪽에서 막 물건 사고 팔고 돈 거래가 막 성행하고, 이쪽에서 막 좀만 더 싸게, 저쪽에서 이거 하지 뭐야, 이 준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로만 지금 성전에서 가득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성전에는 그 어느 곳 하나 진실된 기도의 모습이나 예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반응을 이제 하셨는지, 자, 이어서 읽읍시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15절 16절,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흐트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기대한 마음으로,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방문했지만, 온갖 잡동사니와 시장터와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을 성전뜰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흐트러뜨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떠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오늘 이 상황을요, 제가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 많이 나셨어요? 적게 나셨어요? 많이 나셨어요? 적게 나셨어요?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사랑, 아니면 뭐 인자, 용서라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방금, 근데 이게 저는 절대로 그냥 오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어쩌면 더 하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흥분하시며 화가 나셨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14절의 한 절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그냥 뭐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라고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성전 안에서 이들이 했던 일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화를 내셨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 두 가지의 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성전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반드시 가져와야 됐었습니다. 뭘 가져와야 됐다고요? 뭘 가져와야 됐다고요?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다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은 잘 보세요. 여기 그 제물을 반드시 구약의 율법에 나온 것처럼 제물에는,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에 드릴 제물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는데, 따라합시다. 흠이 없는 것. 크게 합시다.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이어야지 했는데,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이것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심사를 봅니다. 심사를 봐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먼 길로부터 그렇게 오는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들이 흠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발이라도 뭔가 이렇게 긁히거나 흠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흠이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렇게 점검해보고 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져온 99.99%의 제물은 모두 불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심사받은 제물은 다 불합격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불합격을 받은 사람들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탈락한 사람들, 근데 아까 몇 프로가 탈락했다고요? 99.9% 거의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통과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위 성전들에는,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를 위한 흠없는 제물 장사 간판이 있는 거예요. 자, 최고의 예배를 위한 흠없는 제물, 딱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상인들은 아마 여기저기서 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제물들을, 흠없는 제물들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상인들이 그 안에서 제물들을 팔고 사고 했을 거예요. 어쩌면 상인들은 서로의 것을 더 팔기 위해서 마음세일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때 암암리에, 그럼 보세요. 아까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이 통과됐어요? 탈락됐어요? 탈락됐잖아요.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은 버려야 되고 흠 없는 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남아요? 지금 흠 있는 제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들을 또 누가 사냐면 당시 상인들이 그걸 싼 값으로 다시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파세요. 어차피 버려야 되잖아. 필요가 없잖아. 흠 없는 제물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싼 값에 사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싹 목욕시키고 깨끗이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화를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비싼 값으로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생해서 가져온 짐승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엔 성전에 가져와서 자기 짐승을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짐승을 더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상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듯이,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성전에서 구매한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들에 가져가서 심사받아야 되잖아요. 그 제물들은 심사받을 때 통과됐을까 안 됐을까요? 통과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되죠.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성전에서 구매한 짐승은 제사장들에게 불합격을 이제는 받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 도장이 찍혀있거든요. 성전에서 산 제물.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없어서 못 파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흠없는 제물 장사를 아주 그 당시에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대인들의 의무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하면서 갖는 의무가 바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어느 누구나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뭘 바쳐야 됐다고요?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세를 바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성전세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돈은 소위 성전 밖에서 사용하는 돈으로는 못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전 밖에서 사용하는 돈은
못 바치고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성전세를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지금 오늘 6월절 약 20일 전부터 성전 안에는 소위 거룩한 돈으로 바꿔주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환전소. 기합시다. 환전소가 설치됩니다. 한쪽에서는 흠없는 재물을 파는 장사, 한쪽에서는 성전세, 이 거룩한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설치가 되어서 속된 말로 세상 화폐를 거룩한 화폐로 환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록에 보니까 보통 12.5%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만 원을 바꾸려면 얼마를 더 줘야 돼요? 12,500원을 수수료로 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흠없는 재물 장사와 환전 수수료 사업을 주관했던 사람들, 이것을 뒤에서 주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나왔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전의 제사장들이 주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6월절 명절에 못해도 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이 기간에 제사장과 성전에서 벌여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여러분 상상을 아마 초월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6월절 소위 말하면 대목이에요, 대목. 제사장들에게 이 6월절이 대목이었다라는 거예요. 6월절 대목에 성전에서 이렇게 번 돈으로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제사장들이 뭘 했을까요? 전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같은 거 몇 채 사고, 아니면 벤틀리 같은 외제차 몰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아마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 상황,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의 이런 상황들, 본문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까 흥분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시고 화를 내신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저 좋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직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제오라는 단어예요. 이 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로 좋은 의미에서는 열심, 열정을 나타내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따라합시다. 질투.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질투라는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연애하시죠?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또 아니 갑자기 땀이 나는데 아니 연애했는데 왜 아무도 여러분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도 할 거니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았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여자친구 몰래,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여자친구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몰래 여자친구 있는 곳 학교를 내가 딱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했는데 어떤 다른 선배하고 갑자기 막 짝짝꿍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바로 사랑과 전쟁?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 그냥 가서 아이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제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성전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가장 믿고 가장 사랑했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아까 단어가 뭐라고 했더라? 질투하시며 화를 내신 것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찬양할 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솔직한 말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뒤에서 이제 선교사님 설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근데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기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전혀 기뻐 보이지가 않아. 신나는 찬양을 앞에서 막 드럼을 때리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내 기분 탓일까?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도 같이 나눴지만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는 뭐 성전에서 뭐 여기 청년부에 혹시 보험팔로 오신 분 있어요? 보험팔로 오신 분 있어요? 네. 우리 이 성전에서 지금 뭐 물건을 팔거나 본문에서처럼 막 악독한 행위 막 환전 수수이고 막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도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쁜 찬양을 하면서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저 어쩌면 습관적으로, 어쩌면 아무런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한 태도로 마음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 오늘 정말 이 성전에서 아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고 있는 마음, 특히 중심을 보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 오늘 정말 이 성전에서 가장 최상의 마음과 여러분 오늘 한번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최상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들 온전히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졸음을 참고 이기려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짠합니다. 주님도 짠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자지 말아야지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성전에 오면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혹시 지금 내가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보다 이 예배 후에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기쁘고 사람들과의 교제에 더 즐겁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나요 연인 사이에 바람만 안 피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표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내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결혼해서 여러분들 연인이 있는데 전혀 나를 만나면서 마음도 없이, 근데 마음은 있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틀리잖아요. 여자들은 늘 사랑하면 뭐 해주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역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연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연애 오래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우리 형주 형제님, 미안합니다. 앞에 있어서 계속 보여가지고 표현을 잘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마음만 결혼하고 나서 저도 아내한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감사합니다. 밥을 차려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같이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일부러 고백해요. 막 얘기하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 난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저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똑같지 않을까? 야, 네가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좀 나한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말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 마음을 나한테 좀 더 표현해 줄 수 없니? 그런 마음을 혹시 주님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기대한 이 성전의 방문, 성전 방문이셨지만 기대한 만큼 너무나도 큰 실망감과 배신감에 화가 나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이따도 이제 기도를 할 텐데 한번 자신의 지금 예배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서 오늘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말씀에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장 21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나의 육체이다. 자신의 육체라고. 근데 이 얘기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뭐 오늘 하얀 옷 입고 오신 분은 특히 이 옷을 내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누가 나한테 막 잉크 같은 거 갑자기 확 뿌려가지고 옷이 확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자신의 육체라고 하셨다. 그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헬라어, 이 성전을 자신의 육체라는 이 헬라어를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육체의 성전에 관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자신의 육체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어디라고요? 자, 크게 합시다. 이 성전이 어디라고요? 크게 합시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이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몸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 여러분 다 좋아요. 여러분들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로는 사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즐기고 프로그램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팀하고 다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 함께 기도하는 모습,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 성전에서 먹고 떠들고 즐기기만 하는,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한 아닌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회식할 때가 더 즐겁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가 더 즐겁습니까?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왔을 때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있는지. 그저 내 목적이, 내가 혹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 감정과 마음을 채우기 위함만 아닌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따라합시다, 이 성전, 크게 합시다, 이 성전, 이 성전, 크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전의 목적을 회복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전의 목적을 회복합시다. 양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성전의 목적을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